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요? 침대에 누워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자고 있다가 녹화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은 주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날이죠. 각자 몸을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내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학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시다.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에게 정말 힘이 되시는 주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날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어두운 가운데 내가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셔서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내가 무언가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더욱 온전케 해달라고 나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달라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 푸른이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들 비록 몸은 자신의 공간에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마음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푸른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린 푸른이들이 일주일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에게 놀랍게 태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푸른이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푸른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전사님도 한 주 열심히 잘 보냈습니다. 전사님 요즘에 이제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공유를 드렸다시피 한번 전사님이 살을 이렇게 쫙 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요요 아닌 요요가 더블로 와서
다시 운동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는 계속 있었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좀 큰 마음을 먹고 또 우리 교회 김진성 목사님과 노트본 목사님, 저희 부교육자들이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데 조금 이제 꽂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파도에 조금 몸을 실어서 같이 운동하고 좀 해야겠다 싶어서 PT도 받고 한 운동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몸을 안 썼었는데 다시 또 몸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육통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몸이 아픈 만큼 뭔가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묘한 쾌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내 삶에 옮기기에는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생각은 할 수 있었을 테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과 또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 어디까지 끝났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처음에 1차 전투에서 졌습니다. 지고 나서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히든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던 게 바로 하나님 언약 궤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껍데기만 있는 것, 형식만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한번 꼬집었었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고 꽤나 많은 상처와 꽤나 많은 타격을 입고 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성경의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났었다면 아마 굉장히 암울했을 것입니다. 희망도 전혀 없을 것이고 이 어두운 결말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어둡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 지난주 말씀에 이은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스바라는 지역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그것만 믿고 전쟁에 나가서서 빼앗기고 나서 패배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절망과 충격에 빠져 있는 이 모든 과정을 봤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믿음 또한 하나님보다 아스다롯 곧 세상을 섬기고 있는 그 문제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얘들아, 니네가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인 거야. 야, 세상만 바라보고 혹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려고 했던 그 믿음, 야 이제 내려놓고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세상 그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우리 예배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구해주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러한 권유와 이러한 선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뺏기고 모든 나라, 모든 군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갖고 있었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건 아니구나.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 없이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보여줄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몇 절이냐면 바로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회복된 마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마음은 온전한 예배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이 회복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블레셋 군대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딱 보니까 쟤네는 뭔가 다시 뭐 전쟁을 하자는 건가? 저런 놈들은 아주 그냥 싹을 잘라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멸하려고 다가옵니다. 이미 한 번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2번 대승을 거두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블레셋 군대의 큰 번개, 우레가 이렇게 발하게 되고 큰 번개가 치게 되고 생각할 수 없는 큰 번개였나 봐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들이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스라엘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냐하면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상황을 볼까요? 이 첫 번째 상황은 이 블레셋 군대들이 오히려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너무 높았거든요.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소리 지르고 이미 우리는 이겼다라는 이 기세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형식적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이미 사기가 막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던 이 상황,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성경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바뀐 것이 하나 있다면 사무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유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이겨봤기 때문에 사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위축되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살펴보면 무언가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우세했다. 이것이 결코 승리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수많은 유혹들과 혹은 수많은 싸움들과 혹은 신앙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근간은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무언가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장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는 무언가 내가 얼마
금전적인 걸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혹들과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하고 나서 이 모든 승리를 기념하며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에벤에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그 순간만 도우셨다라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던 그 순간부터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그 순간까지도 포함해서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죽은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뭔가 교감이 많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시국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뭔가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혹은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형식적인 부분들, 예배하는 것들도 빼앗겨 있는 상황입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되게 암울한 시간으로 여러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사님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들, 지금 저와 여러분과 이 모든 나라와 이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길 중에 어느 한 부분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려졌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나의 신앙에 대해, 나의 믿음에 대해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동시에 섬기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제는 돌아와 회개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지, 혹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때 돌아봤을 때 그 시간 역시도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이었고 귀한 시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벤네셀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또 그 마무리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또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아지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했던 고백이었던 에벤에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희미해져 간다고 느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절망하고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보여지는 모습에만 의식하며 예배 드리는 행위에 만족하던 믿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던 그 절망스러운 시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환경을 살아가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져 간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특별한 광고가 한 가지 있죠. 우리 9월 5일에 어거스트 콰이어와 함께 하는 찬양 예배는 라이브로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가능하시면 집에 TV에서도 유튜브가 요즘에 많이 되잖아요. 가능하시면 좀 큰 화면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날이기도 하고 뭔가 찬양으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부장 권사님이신 우리 심윤순 권사님께서 이제 8월 말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십니다.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건강하게 넉넉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는 비 소식이 좀 잦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슬슬 여름도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세요.